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는 자기 소개서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라는 이 책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즉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은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기 이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으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편지를 보낼 때 갖추었던 형식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그가 받은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힘있는 표현으로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었고 처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사도라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종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하곤 했는데, 특별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름이 물과 구별되어서 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뜻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구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왕을 기다린다는 거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완전한 제사장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실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설교에는 항상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사도들의 설교 또한 이 관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고 밝히는 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가장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는 단순하게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었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많은 박해를 감내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한 구원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담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이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이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7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단락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부분이 5번이나 발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바울의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선순위가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을 소개할 때도 항상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삶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 답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말을 그 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종보다는 노예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라는 개념을, 특히 이 미국 사회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들이 그러한 의미를 피하기 위해 종이라는 단어로 다 그 단어를 바꾸어서 의미를 낮춰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지만 사실 이 성경의 단어의 원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servant가 아니라 slave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죠. 그러면 종이라는 번역과 노예라는 번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본 테퍼트, 존 필치, 도널드 고웬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쓴 이 아티클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비록 노예와 종의 직무에는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둘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가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종이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예라는 단어, 이 노예라는 존재들은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가 없는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는,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저함이나 논쟁 없이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극렬하게 심하게 활성화됐던 그 시대에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구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속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구속했다라는 표현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본래 우리들은 죄값에 팔린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5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종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사실도 아니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사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 생명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치러야 하는 원래의 값은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의 종으로서 사망이라는 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그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죄의 값인 사망을 치루어야 했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리스도의 사역과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를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좋은 선생님으로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을 얻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라는 표현은 그 당시 노예와 상전의 표현을 할 때 쓰인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지금은 내가 구원자로만 믿고 지금은 내가 위로자만 믿고 지금은 내 상담자 정도로만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중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자기 입맛대로 짜 맞추어서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일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달가워하든 달가워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지만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의 값인 이 죄의 삭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십자가의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야 했던 사람은 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했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 노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는 걸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이 되는 걸 곤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삶의 원칙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업을 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내놨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육성으로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묻기 전에 그것을 그렇게 묻고 있는 자기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신앙 아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업을 선택을 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모든 삶의 문제를 결정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쓸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든 것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험 방법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지난 몇 달간의 여러분의 계좌와 수입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적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에 내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낸 부분이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말로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헬라 3대 문명 큰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고 당시 유대인들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랍비 문화에서 배웠고 귀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자기소개서였고 이력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전과 같이 그렇게 그냥 살았으면 평탄한 삶을 살았을걸.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의 생명을 바쳤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던 이유, 바울이 그토록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이 뒤따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을 움직인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십자가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똑같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력서였고 자기소개서였으며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은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라는 직분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신사도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경우에 자기들이 또 다른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라는 직분은 이미 종결된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사도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터를 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터를 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터를 놓는 일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위에 세워나갈 뿐이고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사역하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직 12사람만을 선택해서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와 사도 사이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형제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소스데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귀한 성도예요. 하지만 사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지금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할 때 또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이고 디모데는 형제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훗날에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도 사도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은 사도지만 디모데는 형제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해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비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사도라고 불리우는 직분엔 어떤 자격과 기준이 달려있기에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할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하나의 이 사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오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신약 정경을 결정지을 때 그 당시 존재했던 수많은 기독교 문헌들 가운데 어떤 것을 정경에 넣고 어떤 것을 뺄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가 정경성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기준이 뭐였냐면 이 책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초대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에서 성경에 이 바울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최초의 교회를 털을 닦으며 성경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특별한 직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절엔 사도 바울의 신분과 소명과 사명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자기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도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죠?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과 직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라는 특별한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순서를 보십시오. 사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종이 먼저입니까? 종이 먼저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둘러스라는 것,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그가 마주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엇이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과 15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종의 위치로 서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의 대장은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위치 선정을 바로 해야 한다는 거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멋진 직분입니까?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사도라는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려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종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어떤 사람들은 권사로, 어떤 사람들은 집사로,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 들어주질 않는데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반영이 잘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주지 않아서 옮겼다 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세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선되는 책무라는 것이죠. 목사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인생을 바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왠지 이것도 존경받을 것 같고 왠지 이것도 할 만한 직업 같아서 목사가 다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장로가 되려 하고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직분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의 교회를 생명을 걸고 섬기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안 돼서 창피한 것보다 훨씬 더 창피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직분을 못 받은 걸 가지고 창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못할 때 창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걸 창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값을 모를 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이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자기소개서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리스탈 철치의 모든 성도들 계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